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며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서 해석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그대 행복한 사람이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시편 34편을 묵상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쳐요.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각자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살다가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떤 문제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어떤 문제들은 정말 어렵죠. 삶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의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시편 34편을 쓴 그 시인의 삶에도요, 문제가 많았어요. 이 시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이 왕한테 미움을 받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어딜까 생각하다가 적국이었던 그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가드를 다스리는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아기스 왕 앞에 갔는데 가드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죠. 저 사람 그때 우리 군을 많이 죽였던 그 다윗인데? 저는 우리 원수잖아. 저는 다윗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나오니까 다윗이 여기 있다가 우리 다 죽는다. 난 죽는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를 해요. 막 침을 흘리고 막 끄적거리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가드 왕이 야야야, 저게 다윗이라고? 저 미친놈이 어디서 이상한 놈을 데려왔어? 얼른 데리고 나가. 그래서 다윗을 쫓아내요. 다윗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탈출해서 그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피신합니다.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그 사울 체제 안에서 비주류인 사람들이 막 다윗 곁으로 모여요. 다윗 곁으로 막 모여서 한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이 시점에 그 다윗이 쓴 노래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요 표제 제목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드왕 아기스인데 왜 아비멜렉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비멜렉은 이집트의 바로처럼 그 지역의 어떤 임금, 왕을 가리키는 명칭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신라시대 마립간 이런 거 왕을 마립간이라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어쨌든 이 다윗은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났어요. 다윗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반추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그렇게 믿어요.
성경 기록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은 그 위기 상황에서 신하들이 저 다윗 아니에요? 다윗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할 때 그 우리 많이 죽이던 그 장군놈 아니야? 할 때 어떻게 했을까? 주님, 여호와 하나님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떡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겠죠. 그 빠른 순간에 미친 척 해서 미친 척 하면 된다는 그런 기지를 발휘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연기에 아기스 왕이 속아 넘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곤고한 자를, 위기에 빠진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다윗은 그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왜 행복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에서 8절을 읽어볼게요. 1에서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위기 속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한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오세요 라고 말이에요. 또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치는 문제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이나 혹은 다른 모임 때에는 이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고상한 표정으로 좋은 말만 그렇게 주고받고 그렇게 웃음 지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죠. 그런데 정작 한꺼풀만 까보면 어때요? 전쟁이에요. 그 일상의 삶에선 전쟁을 경험하고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피하기보다 너무 빨리 다른 곳으로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빨리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요. 하나님 어떡하죠?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너무 빨리 그냥 병원 가요. 너무 빨리 은행으로 달려가요.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너무 빨리 법원으로 달려가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 것은 뭐 괜찮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빨리 이상한 곳으로 가요. 무속인이나 점쟁이를 찾아서 상담을 하죠.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해요. 이건 망하는 지름길이죠.
어둠의 영들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빚을 갚기 위해서 사채업자를 찾아가 돈을 또 빌리는 것과 같아요. 그 길은 정해져 있어요. 나락이죠.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은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의지할 만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의향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야,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거든? 나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거든?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꼭 보여주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보여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라는 것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게 우리한테 최선의 길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찬스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예요. 그럴 때 문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그 본받을 만한 점이 뭐예요? 위기 상황에서 부르짖어. 위기 상황에서 엎드려. 위기 상황에서 주님께 물어. 우리도 그렇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예요. 특히나 신앙생활을 이제 갓 시작한 그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거, 하나님께 삶을 맡겨도 된다는 것을 그렇게 체험시켜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초들을 형성해요. 여러분, 아기가 처음에 자라면서 그 받은 사람들, 양육이 그 인격의 코어를 형성하는 거 아세요?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요, 아기가 사랑을 느끼고 또 엄마나 혹은 그 아빠가 또 양육자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급 컴퓨터를 사줍니까? 그 아기한테? 고급 차를 사줘요? 뭐 명품 시계를 사줘요? 아니요. 그 아기가 사랑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배고프다고 울면 전 물려주고 하면 돼요. 덥거나 추우면 온도를 맞춰주면 되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그렇게 맞춰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이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 특히 그 아기처럼 울고 엄마!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죠. 그분의 사랑이 차곡차곡 우리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부자연스러운 그런 생각이나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래서는 안 돼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돼. 이건 너무 육신적인 문제거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물론 신앙이 성장하면 그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그 지식과 사랑의 깊이도 점점 더 달라져요. 더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관심도 달라지고요. 근데요, 시작점은 우리의 수준에서 시작해야 돼요.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경우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 가지 종류의 환난에서 건지시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문제 해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거든요. 그분을 한 걸음 더 알게 되거든요. 그분의 사랑을 더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라고 말해요. 이 일상의 문제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생명을 경험하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왜요? 두 번째,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풍성한 공급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막 감격하면서 다윗은 더 나아가서 이제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34편 8에서 10절을 읽어볼게요. 8에서 10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것,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게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된 거라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이 플러스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죠.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기서 젊은 사자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부족함을 겪는 불경기라 할지라도, 악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한 공급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누리는 비결을 다윗이 또 가르쳐주고 싶어 해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러면 다음이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야? 여호와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께 피하는 건 뭔지 알겠어. 주님 의지하는 거잖아. 그분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 안에서 여호와를 경험할 때 풍성한 공급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를 경외하는 것이 뭐지? 다윗은 마치 우리의 질문을 예상한 것처럼 그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1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는 비결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언어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입만 열면 헐뜯고 욕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막 낙심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만 하고 남을 깔아뭉개고 상처 주는 말만, 가시돋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악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건 죽이는 말이에요. 남도 죽일 뿐 아니라 이런 말을 하면 자신도 죽게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릴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주셨다 하여도 금방 어떻게 해요? 말로 다 까먹거든요.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세요. 이 언어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 언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다스림을 위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 간교한 뱀이 와가지고 막 헷갈리게 하죠. 언어를 혼잡케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하셨다며? 그럼 막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죠. 거기서부터 모든 게 어긋나요. 성경은 옛 뱀, 즉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형상이에요. 마귀의 무서움은 흉측한 얼굴이나 삼지창이 아닙니다. 교묘한 거짓말, 교묘하게 속이는 그런 거짓말이 그들의 두려운 능력입니다.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진리를 단단하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 거짓말에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거짓에 빠져요. 거짓말을 할 때 마귀는 야, 얘 내 사람이네 라고 따라 붙습니다. 당연히 마귀가 따라 붙고 함께 하는데 진리의 말씀이신 그 참이신 말씀이신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입술과 혀를 악함과 거짓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행함의 훈련이에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거래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요,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이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헌금송으로 봉헌송으로 부르는 미가서 6장 8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그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도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계시해 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과 그분의 길이 바로 선한 길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따라야 할 선한 길입니다. 우리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우리의 선함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한 행실로 나아가야 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에요. 다윗은 우리들이 이 길로 따라서 살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그렇게 누리며 사세요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권면을 크게 듣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행복해요. 세 번째,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단지 이생, 금생에서만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그 심판으로부터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15에서 22절 읽어볼게요. 15에서 22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행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 땅의 악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게 그 계시록 말씀이잖아요. 그 부르짖는 기도에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좀만 기다려 하시다가 이제 응답하시잖아요. 역사 속에서는 약한 자들이 잘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때로 적절한 인과응보가 있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악에 대한 정말 근본적이고 속 시원한 그런 깔끔한 완전한 심판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 날이 오면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스스로가 택한 악으로 인해서 자멸하게 되고,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들의 인생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그런 선한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의인들에게 고난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기적을 체험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악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절망스럽지 않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뼈가 부러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보통은 이제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를 부순다고요. 그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에게 다리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미 숨을 거둔 걸 확인하고 그 병사가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아요. 그럴 때
이 뼈를 지키신다는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제 의 성취, 이 예언으로 그렇게 인용이 돼요. 또 출애굽기에서 이제 유월절 양에 대한 그런 풍습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규례를 얘기하실 때 이 뼈를 꺾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끝까지 보호를 받으신 의인입니다. 그분은 고문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렇죠? 정말 피떡이 되도록 채찍을 맞으시고 다 잃어버리시고 수치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고통스럽게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보호를 받으신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기 때문이죠. 다시 일으키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이름 안에서 그 의인, 끝까지 보호를 받으신 의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뼈가 부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 견인하는 그 믿음의 약속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의 육신을 해칠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해칠 수 없어요.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이 온다고 해도, 심지어 사람들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온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끝까지 견디고 심판대 앞에서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또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공급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언어와 행실로 그분을 경외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현생의 삶에서 해야 할 과업인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충실하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온갖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거죠.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좋은 것이 아니라 온갖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신다고 했어요. 또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분께 피해서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장차 올 심판에서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구원의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